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주시는 말씀 봅니다.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10절부터 18절까지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제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고요,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왜 비밀일까?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구절을 보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와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오늘 읽은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서 18절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자들은 나와서 설명을 듣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다시 또 묻고 또 깨닫고 나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겨자씨와 그리고 또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얘기를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면 나와서 또다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은 도대체 어떤 밭인지도 그것도 한번 또 같이 나누어 보면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갑자기 이렇게 또 확 던지니까 또 이제 움찔하셔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께 꿈이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꿈이 있지요. 우리도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지요. 어느 꿈이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꿈도 소중하죠.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꿈을 피력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누구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꿈일까? 우리의 꿈일까?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또 세게 나오시는군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우린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드린다면 이제 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드린다면 즉답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본향을 향하는 건가요?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가 있죠. 모두가 다 같이, 온 인류가 다 같이 본향을 향한다면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고 있는 길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또 바울 사도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주의 날이 이렇게 더디게 오지 않는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마라나타 그날은 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저는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이끌어가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속에, 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읽은 내용, 왜 천국이 비밀일까? 너희에게는 이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열어놓았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어느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 비유 7가지 저번 주에 쭉 나열을 했거든요. 7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자, 어렵든가요? 쉽든가요? 이거 어렵다고 얘기하면 또 나한테도 가려져 있는 건가? 나한테도 비밀인가?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쭉 펼쳐지는데 어떻게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해가 되지 않으시든가요? 다 이해된다고 해주세요, 제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건 소중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족인지 아닌지 이게 판별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한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다를지라도요, 우린 영의 부모, 우리의 인생 전체, 이 인류의 부모 딱 한 분이시거든요. 하늘 아버지십니다. 같은 부모님을 섬기고 같은 부모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자꾸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가야 될 본향도 똑같으니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가족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천국이 왜 비밀스럽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 천국 비유 7가지가 13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4가지 밭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는요, 그 다음에 겨자씨와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로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가 5번째, 6번째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은 이제 심판대를 의미하는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모아서 좋은 것은 집어넣고 나쁜 것은 가려낸다라는 것,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내용이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에요. 모든 것이 농사 짓는 삶 속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고기 잡는 삶에서,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살아가며 주부가 또 가정에서 누룩을 집어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집어넣고 부풀리는 거 다 가정에서 벌어지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농사 지으며 목축하며 그리고 업으로 살아가며 모든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다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누군가에는 이게 가려지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쉽게 열려질까? 똑같이 삶의 정황을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인데 정말 쉽게 비유를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건데 왜 이렇게 서로 구별선이 이루어지고 말까?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이미 가진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나가시는데 이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고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하고 있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을 부으려고 해도 부어지지 않고 다 흘러 넘쳐서 다 나가버립니다. 하지만 그 잔이 비어져 있으면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고요,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며 가장 낮아지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라,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라, 낮아져 섬기는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라, 그걸 가르쳐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가며 누가 크냐라고 싸움박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나라가 있고요, 자기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가 된 거죠. 내일 묵상의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내일 묵상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넌지시 나와서 청탁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제자들도 자꾸 묻고 또 묻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인가? 자신들이 꿈꾸는 것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다 물 건너가는 남의 이야기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이미 산상순 천국의 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되어졌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미 법이 선포되어질 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미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선포하시거든요. 팔복을 선포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팔복의 시작과 끝만 보아도 이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다 비어 있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그것으로 가득히 모든 것이 비어져 있어야, 완전하게 비어져 있어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부터 다른 거거든요. 세상 나라들은 뭐든지 채워야 되는 겁니다. 채워가지고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쌓아가지고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때까지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가득히 담아놓아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이제 아들, 딸들을 분가를 시켜놓고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아이들을 이제 경기도 제가 살던 지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거기 가서 생활하면서 자기들 앞길을 좀 개척해 보겠다고 해서 분가를 시켰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신혼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제 두 아이를 보내놓고 마음이 편할까요? 편치 않을까요? 그냥 노심초사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또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뭔가 가진 것이 많으면 떡 해가지고 딱 그냥 분가시켜가지고 너희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줄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안 되는 이 마음이 때로는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고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도 이렇습니다. 목사도 이러니 우리 모두는 또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목숨줄을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목회자도 자식을 바라보며 어쩌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떨 것인가 짐작이 가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쌓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가득히 채워져서 두 손 가득히 들고 그리고 뒤에 뒷포장이 되어져 있는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시작도 천국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도 천국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고 뭐고 간에 하나님 나라고 뭐고 간에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편해야지, 내가 좋아야지, 조금 거짓말을 하더라도, 조금 눈 질끈 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 내가 할지라도 내 손에 뭔가 쥐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간간히 우리의 유혹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걸어가는 자, 그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팔복만 보아도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혁명적인 세상입니다. 완전히 천하가 뒤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좋은 밭, 좋은 밭. 그 좋은 밭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아니면요 절대로 우리는 서나갈 수 없고 이 길을 걸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희석되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자꾸만 우리가 꿈꾸는 천국을 이루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댈 겁니다. 그것이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비워내고 비워낼수록,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완전히 텅 비어 다 비워내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한 그 심령이 되어질 때 천국은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지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천국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왜 이해하지 못할까? 예수님이 정말 비유로 쉽게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까? 당연히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천국 비유 7가지는 가면 갈수록요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수를 발견한 상인, 정말 최고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최고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얻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 생명 하나까지, 내 호흡 마지막 순간의 호흡 하나까지 다 쏟아부어서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건강까지도 다, 시간까지도 쏟아부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의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나의 안정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천국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마태복음서 속에서 오늘 읽었던 내용 속에 왜 이렇게도 천국을 이해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내용 속에서요 세 구절만 한번 살펴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깨닫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할까? 이게 이사야 시절부터,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듣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보는데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자, 15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길래 이렇게 완악해졌을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기에 왜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렇게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분명히 뭔가가 채워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고침을 받을까? 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까요? 고치지 말아야 될까요?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부여잡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냐면요, 이사야 시절로 돌아가서 도대체 이사야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며 그게 성취되었고 지금 눈앞에 또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이사야 6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현현을 보는 겁니다. 스랍들이 날개를 가지고 나는데 6개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2개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날개는 분명히 날기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날개 6개가 날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그 날개를 가지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천상의 존재거든요. 천상의 존재는 죄가 없고요,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상의 존재입니다. 우리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면서 삼중주를 외치면서요
두 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두 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그 깨끗한 천상의 존재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설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두 개의 날개로만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 지금 잘 가시죠. 우리 인생이 그 거룩을 보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 겁니다. 정말 죽고 말 겁니다. 이 죄인된 인생이 그 거룩을 본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거룩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요. 그러니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갈 수밖에 없을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를 배웠음이로다.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제 죽게 생겼다. 이제 죽음으로 갈 것이라. 부정한 존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수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다 댑니다. 정화되는 거죠. 깨끗하게 제단 숯불로 지져서 이제 죄악을 사해 주는 겁니다. 죄악을 사해 주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늘에서 소명자를 찾아서 보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서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답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니 이제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에게 소명이 주어집니다.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소명이 정말 어떤 소명일까?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이런 소명을 주실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돌아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속된 말로 바꾸면 이런 개떡 같은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이지요. 이건 살리라는 얘기인가요? 죽이라는 얘기인가요? 죽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못 알아먹게 만들어라. 네가 예언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백성들은 못 알아먹게 만들어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알아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따라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고침을 받지 말아야 될까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는 것,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구원의 예언자입니다.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보냄받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지자의 소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6장에서 재소명, 다시 소명을 부여하시는데 살리는 소명이 아니라 죽이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전할수록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라. 만약에 저에게 이런 소명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소명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못 알아먹게 만들어라. 알아듣고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런 소명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눈빛을 보니까 이게 알아들으시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저도 이사야의 소명인가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돌아와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고침을 받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일까? 이사야도 탄식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소명을, 1장부터 5장까지가 있었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있고 6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구원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근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자기 것들로 가득 들어차가지고요, 딴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새롭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도 탄식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고통스러우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못 알아먹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구원의 예언자인데 백성을 죽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전 목회자의 탄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따라오지 못하고 따라오지 않을 때, 그때 그 심정은요,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전 이사야의 이 고통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전하는데 알아먹지 못하고 따라오지 않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1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것만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라, 철저하게 심판하여서 모조리 다 끊어내버릴 것이라, 그 심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길래, 어디까지 죄악을 쌓아놨길래 이렇게 선포하실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게 만들 것이라. 무슨 일인가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어디로 끌려가게 만들 것인가? 포로가 되게 만들 것이라.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벌써 포로기가 들어가고 있죠. 이제 이 땅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심판의 징계, 바벨론 포로기를 생각하면 70년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판을 이루어 갈 것이라.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 그래도 이제 정화되는 거니까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포로기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추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또 섞여 있어서, 그것도 가라지들이 섞여 있어서 그것도 또 쳐내버릴 것이라. 10분의 1밖에, 11조밖에 안 됐습니다. 10분의 1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더 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더러워졌길래 치고 또 치는데도 끝까지 쳐야 된다고 얘기하실까?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 때까지요?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그래서 이사야서를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세상 것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 이렇게 치고 또 쳐내고, 포로로 보내었는데도 거기서도 또 쳐야 된다면 이것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을까?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거룩한 씨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만 남을 때까지. 전 우리를 징계하시고 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며 연단하실 때, 그것은 전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세상 것을 걷어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 세상 것을 걷어내시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만 남을 때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남을 때까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그 은혜로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래야 무엇이 벌어지냐면, 그래야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 밭을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요, 세상 것이 다 구별되어져 잘라져 나가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삶, 가득히 들어차 있는 밭, 우리가 그러한 밭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우리는 응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응답합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수많은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고 더 많은 고통을 겪었고 더 많은 아픔 가운데 거했던 삶이라는 것을 너희도 다 알 것이라.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애쓴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거룩한 것만 남을 수 있도록 주께서 때로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질병으로, 고통으로, 자녀 문제로, 관계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만 남게 만들어 가시는 것, 여기도 분명하거든요.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것만 남을 때까지 치고 또 쳐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무너졌길래, 분명히 어디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면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도 있을 것이고요, 그 꿈이 어떻게 좌절되어졌는지 그것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하라라고 선포했는지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가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거 선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먼저 무엇을 보길 소망하느냐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이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같이 공감하며 같이 품고 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2장 1절부터 보시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이사야서 2장입니다.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전의 산이, 성전의 산이 모든 세상의 산보다 우뚝 높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그 성전으로, 그 높이 솟아오르는 성전으로 열방이, 만국이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여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하르는 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이 흘러가다, 물이 흘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요. 근데 여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만방에 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성전이 얼마나 흡입력이 좋길래,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길래 만방에 흘러 빨려 올라가고 있는 중일까? 그 흡입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까? 성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 속에 우뚝 솟아오르고 그곳에서 그곳으로 만방이 흘러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할 때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열방에 높이 솟구쳐 올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솟구쳐 나가며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즉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쏟아서 나올 것이라.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기 위해서 쏟아져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세상 모든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면, 여호와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이러할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이러할 때 4절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평화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발 이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평화가 가득 차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평화가 오고 세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우리 입술로는 세상의 평화를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을 향하여 흘러갈 때, 열방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때, 우리 남산교회 안으로 이 창원 지역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올 때 이 창원 지역은 평화가 넘치는 공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찰 때 누구를 기억하게 될까요? 사자와 어린 양이, 그리고 또 표범과 살찐 짐승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 놓아도 해가 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바로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사야는 그 얘기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슴 깊이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며 이 세상이 사자와 어린 양도 표범과 살찐 짐승도 독사와 어린아이가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 독사 같은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들어차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들어차면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바로 이게 누구의 꿈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소리를 먹고 있나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독교가 아니라 입에 담기도 그렇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독교 얼마나 좋으냐, 요즘 청년들이, 어린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좋은 걸 개자를 붙이더라. 개이득 그렇잖아요? 개자를 붙이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개자 붙이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것, 이제 그 개자가 정말 독의 그 개자가 아니라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는 그 개자로 바뀌게 만들어 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이루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들어차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이제 5절로 들어가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속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들어차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2절 보면 말이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 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면 이게 사람의 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하였음이라.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 풍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가득 들어차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풍조가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 왜 그럴까? 왜 이런 풍조로 가득히 들어차 있을까? 이것을 모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은금이 가득하고요, 돈이 힘입니다. 돈이 권력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도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갖지 않으셨습니까? 제 삶 속에도 간간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이것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너희가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하거든, 왕을 세우려면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이라. 그리고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마필과 병거를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임금들,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젠 백성들까지 다 이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걸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리모델링 정도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근절시켜버리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도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사야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면요,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이젠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조금 고쳐가지고는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날리시며 세상적인 것들을 다 긁어내시는 겁니다. 무엇을 만드실 때까지요? 좋은 밭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끼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말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주님과 함께 이 이상을 이뤄나갈,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갈 좋은 밭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이제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이제 긁어내고 걷어내고 주님께서 걷어내시게 만들어 가시면 그것을 기꺼이 받으며 걷어내고 거룩한 것 오직 주님 것만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로 가득히 들어차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 열매 맺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저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득히 채우고 세상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걷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거룩한 것으로 가득히 들어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들어차서 좋은 밭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열매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이뤄가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아버지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은혜를 기억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무너뜨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것 다 아버지 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만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